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내가 참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참지 못하는 것들. 누가 이렇게 소리를 내셨어요? 참지 못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참지 못하는 건 뭐예요? 배고픔. 네. 또 무시하는 거. 그 오늘 얘기하는 거랑 관계가 있습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네. 역시 운동하는 사람이 맞아요. 네. 무시당하는 거 못 참죠. 그래서 지구 못 살아가지고 우리 체대 출신들이 승부욕이 남다르잖아요. 제가 명선이랑 광한이랑 당구하는 거 보면 항상 무슨 올림픽 대회 하는 거 같아요. 지면 누구라도 지면 집을 못 가요, 둘 다. 그 정도로 승부욕이 남다른 분들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분을 참지 못하는 또 한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죠. 함께 좀 화면을 좀 키워서 같이 성경 구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을까요? 자,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제가 요즘 다시 나이가 든 상태에서 대학원에서 몇 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좀 리프레시 할 겸 좀 머리도 다시 이렇게 다른 것들을 좀 채워 넣을 겸 해서 대학원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제가 지난 학기에 들은 수업 중에 제일 그래도 제가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수업 중에 그 복음서 연구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서 연구에 나오는 이 복음서 연구가 이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공통된, 이 사람들이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 어떻게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을까를 들여다보는 작업이에요. 그 수업이 굉장히 좀 도움도 됐을 뿐만 아니라 좀 재미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마태는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했지? 마가는 왜 이 똑같은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지? 누가는 왜 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했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다 보니까 저도 좀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 성경을 좀 들여다보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이 장면은요, 이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시에 다 출연합니다. 똑같이 나와요. 아주 대동소이하지만 각각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인 내용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그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광야로 가서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맨 먼저 어떤 시험을 받죠? 돌로 빵이 되게 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틀리고 싶지 않으니까 대답을 잘 안 하는. 그래서 제가 그 박찬동 형제 얘기를 들었더니 틴에서 그 시온이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그 무조건 다 손 들고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외국에서 온 친구가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애들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틀릴까봐. 시온이는 틀려도 계속 얘기하나 봐요. 아주 훌륭한 학생이에요. 자, 뭐 여기는 뭐 정답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그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한 다음에 어디로 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죠? 성전으로 모시고 가죠. 근데 마가복음은 또 누가복음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장면이 좀 다르게 나와요. 순서가 좀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재밌었어요, 저한테는.
이걸 왜 이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이거 왜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보는 시간이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읽은 지금 이 장면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다른 복음서 한 장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한 거는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그냥 그에게 항의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을 다른 복음서가 조금 보면서 자기 생각을 첨가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제 다른 장들이 더 길거든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 마가복음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거는 이제 거기에 이런 내용이 더 있었어, 이런 생각을 덧붙여서 이제 얘기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16장 21절 23절 조금 더, 그때 베드로가 항의한 정도가 아니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대요. 이 당시 사회 분위기가 선생한테 제자가 이렇게 대들지 못하거든요. 요즘도 사실 선생한테 제자가 이렇게 대드는 경우가 왕왕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당시에는 사실 정말 하기 힘든 행동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뒤에 내용은 굉장히 대동소이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에게 걸림돌이다. 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뒤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우리는 매주 성찬을 합니다. 오늘도 현주자매가 성찬을 나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아까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제가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울분이 차오를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떤 장면이 떠오르거나 어떤 상황들이 떠올랐을 때 마음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그 뜨거운 불만, 욕구, 뭐 이런 것들. 근데 어떤 때 나는 진짜 참기 힘든가, 난 정말 이건 못 참겠어라고 하는 그게 뭔가, 그게 뭐예요? 광한이랑 저랑 비슷하게 무시당하는 거. 또 공정하지 않은 거. 또 지켜보는 거. 반복된 잘못을 계속 지켜볼 때 힘들죠, 마음이. 또 막 제가 원하는 게 아직 안 나왔어요. 막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또 개인적이고 이기적일 때, 주일학교 성찬할 때 어떤 자매가 한 얘기예요. 저도 저런 거 너무 힘들어합니다. 내가 참지 못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가 난 정말 못 참겠어. 지금 이 상황을 못 이겨내. 못 견디겠어. 아니, 내가 섬기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그걸 못 견디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 지금 자기가 죽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너무 광분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뿐만 아니라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선생님이 당한 미래를 얘기하는 그 얘기만 듣고도 자기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 일들이 예수님한테 벌어진다고? 도저히 이건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예수님 입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에 격분하고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견딜 수 없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PPT를 다시. 첫 번째는요, 너무 수치스러울 때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제가 내가 뭘 이렇게 괴로워하지? 뭐 때문에 이렇게 난 흥분을 감추지 못하지? 이 생각을 했을 때 제일 이렇게 내면에서 떠오르는 게 수치심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정신의학 신문이 그 전자 신문이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수치심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거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저게 나를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선 안 됩니다. 자기 방법대로 돌아가셔도 모자랄 판에 이건 자기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에 더 흥분한 거죠, 사실. 자, 수치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넘어가고, 자, 요거 화면을 좀 키워주십시오. 제가 신문에서 그냥 따온 거예요.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우스운 자세로 남들 앞에 넘어졌거나. 전 해봤거든요. 정말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영철이랑 저랑 저 광현이랑 밥 먹고 차 잡는다고 커피 들고 뛰어가다 넘어졌거든요.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남들이 볼까봐 정말 다 까졌는데 벌떡 일어나서 버스를 타는 나를 보면서 내가 남을 의식하는구나 알게 됐죠. 중요한 사람 앞에서 말 실수를 했을 때 이래 보신 적 있어요? 막 얼굴이 빨개지고 사람 가득한 광장에서 뺨 맞아 보셨어요? 좀 맞아봤거든요. 제가 이제 운동하는 분들은 그래서 수치심 이런 모욕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런 거 힘들어해요. 그 제가 이제 육상 선수 했을 때 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결승까지 올라가서 인천시 전체에서 이제 1, 2등을 다투고 있는 시점에 결승에서 파울을 2번 하는 바람에 퇴장당했어요. 근데 그 퇴장 당하는 그 상황도 창피했는데 감독이 부르더니 그 수천 명 앞에서 때리는 거예요. 아프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게 창피할 뿐이지 아프질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마음에 이 트라우마가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은 어떤 수치심을 경험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모욕감, 수치심 이런 것들은요 사람을 굉장히 자극시키고 굉장히 쪼그라들게 만들고 굉장히 위축되게 만드는 게 이 수치심이에요. 이 수치심은 부끄러움과 창피함하고는 차원이 다른 일이래요. 자기 자신의 본질까지도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게 이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이 수치심은 당혹감, 굴욕감, 불명예스러운 것들을 포함한대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수치스러워 보셨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견디기 힘들어요. 특히나 동양인들에게 이런 게 되게 강하거든요. 외국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전 세계적인 거죠, 사실은. 저는 그래서 수치스러운 게 부끄럽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더 이렇게 눈총이 오는 것 같아서 그게 따가운 것처럼 느껴지면 그럼 막 계속 쪼그라들고 작아지는 제 모습을 보게 돼요. 수치심. 또 자존심은 어떻습니까? 이게 저희들을 굉장히 많이 자극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구절에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베드로가 한 행동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모두 모여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정말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뭘까? 예수님 정말 제자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예견하면서 정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것이 뭘까? 오늘 이제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말씀의 중요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때문에 마음 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고 남들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하죠. 전 제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워낙 많은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얘기들을 듣게 돼요. 근데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랑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면서 다르게 성장하시는 분들도 여기 이 안에 많습니다. 제가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시골에서 크신 분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굉장히 시골에서 컸어요. 굉장히 시골에서 컸는데 좋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온 분이 있어요. 지금은 사장님이에요. 네. 그럼 이제 범위가 더 좁혀지겠죠. 이분이 중학교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 좀 생각은 했지만 그냥 노는 친구. 그리고 고등학교가 돼서도 너무나 정말 해맑은 표정으로 학교를 다니다가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선생님한테 한번 혼나면서, 공부를 못하니까 나만 혼이 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공부를 해서 서울의 굉장히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서 지금은 굉장히 돈도 잘 벌고 돈도 많다는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선생님한테 혼나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이 안에 있잖아요. 남한테 좀 주눅 들기 싫어서, 또 비교당할 때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딸릴 것 같아서, 그래서 막 열심히 사신 분들 여기 있잖아요. 전 뭐 지금도 친구들 만나갖고 뭐 옛날 얘기하지만 가끔 마음 상할 때가 언제냐면, 제 친구가 저를, 야, 난 네가 목사 될 줄 몰랐어. 뭐 이 얘기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야, 예전엔 네가 나보다 공부 잘했는데. 자기가 더 잘 산다는 얘기죠, 뭐. 그래서 제가 항상 얻어먹어요. 그 학교 다녔던 옛날 친구들한테 얻어먹어요. 뭐 좀 이렇게 빈정상할 때가 있어요. 걔네들이 그런 얘기 할 때 마음은 좀 상하죠. 그래서 저는 교회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요. 그런 얘기 안 하면서 밥도 사주고 뭐 커피도 사주고 이러니까. 자,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자극을 받으면서 사는 인생들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좀 위축되는 것 같고 좀 작아지는 느낌을 받는 순간 굉장히 좀 모멸감을 느끼고 모욕감을 느끼고 감정이 상하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살고 있는 그런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수치심, 이런 자존심,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 많은 수치심과 이 많은 자존심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었는지를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단어는 사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저는 항상 자랑할 것을 찾았어요. 전 저희 식구들한테 항상 저희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지금 사실 자랑 못하고 있어요. 전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이 자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초대도 하고 데리고 한 경우도 많았죠. 저는 항상 자존심을 세울 만한 것들을 찾아서 자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자녀. 그래서 우리 뭐 자녀도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데 가기를 바라잖아요. 왠지 좋은 대학 안 가면 위축될 것 같아서, 왠지 좀 더 사람들이 보기, 오, 거기 갔어? 오, 그런 애를 키웠어? 왠지 자녀가 열심히 해서 갔는데도 왠지 내가 잘해서 걔가 잘된 거냐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아요? 관계,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수치스럽고 또 자존심 상하고 낙담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가끔 이제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제가 자랑했던 것들이 이게 무너지거나 좀 위축되거나 작아지면 좀 존심도 상하고 수치스럽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되는데 교회를 자랑했구나. 내가 사람을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했어야 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을 너무 부각시켰구나. 내 관계, 내 주변을 너무 부각시키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이 작아졌구나,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지난주에 제가 많이 생각한 내용입니다. 자,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놀랍다라고 생각하는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때 당시 있었던 상황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표현했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했어요. 메시아가 올 거고 그 메시아는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에게 올 거라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았어요. 예수님이 엄청 지혜로우셨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됐어요. 와, 진짜 우리가 찾던 사람이다. 저 지혜가 어디서 나온 것일까를 항상 궁금해했어요. 근데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일이었대요. 그리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그만큼 치욕적이고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거든요. 내가 섬기는 그 예수님이 저렇게 죽다니, 저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내용들을 기록한 책을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9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에요. 짧은 책인데 혹시 여러분들 사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제가 요약은 제가 지금 해왔어요. 몇 줄. 저 책의 내용에 보면 그 당시의 십자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할 거다. 그 당시 흔하게 있었던 처형 방식 중에 보통 저렇게 유럽 전역에서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역사학자면서 그 다음에 신약학자예요. 이게 82년도에 나온 책인데 2020년에 다시 나왔더라고요. 저는 요즘 나온 책인 줄 알고 봤는데 82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걸 다시 이제 편집해서 낸 책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럽 전반에서 널리 행해진 가장 잔인한 사형제도였다. 그 사형제도는 눈에 가장 잘 띄는 장소였으며 대부분의 사형수들은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렸어야만 했고 범죄자의 수치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었다. 특히 로마 시대의 십자가 처형은 가장 하층민들에게만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주로 노예나 지배당하는 소수 민족들에게만 해당되는 처형 방법이었다. 매장도 쉽게 허락되지 않아서 마지막 자존감조차도 허용되지 않았던 사형 방법이었다. 십자가의 처형은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었다. 베드로가 왜 진저리를 쳤는지 아시겠죠? 특히나 이 로마의 지배하에서는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럼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사람들이에요? 노예, 소수 계층, 소수의 그 지배당하는 계층.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돼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잡아서 처형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요? 사람들 눈에 잘 띄고 봐봐, 너네도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돼? 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예요. 자, 제가 또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뭐 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막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집에 와서 드디어 찾았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 학자들이 그 역사 연구를 한 학자들이 책을 낸 책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 혐오스럽고 천박한 형태의 처벌인 로마의 십자가형 같이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방식으로 죽을 거라고는 더더구나 기대하지 않았다. 로마 시민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은 불법이었으며 그 당시 그런 방식의 처형이
너무나 치욕적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로마 시민을 처형할 때는 자결을 강요하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참수되는 방식을 썼다. 십자가형은 최하층에게만 적용됐다. 그래서 유대인은 그런 일이 구세주에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다. 어쨌거나 구세주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다.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운 왕이지 노예나 막노동자 죄수가 아니었다. 베드로가 왜 못 참아 했는지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예수님에게 수치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십자가형을 당하는 걸 보는 자기도 수치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이제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이 십자가 처형이 당하는 동안 내내 베드로가 보려고 하지 않고 피하면서 거짓말까지 했는지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차라리 자살을 하든지 죽든지 저 방법만은 피하면 좋을 텐데 하필 왜 십자가지? 왜 저렇게 잔인하게 저런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움을 정말 극대화하는 저 처형에 예수님이 저기 있어야 되지? 베드로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이 정도인데 예수님은 오죽하셨겠냐고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지 않으면 우리 수치심, 우리 자존심, 우리가 가진 어떤 이기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수치심보다 더 작아지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그게 다 저의 개인의 낙담으로 오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 대부분의 죄수들은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이방인들도 지나가면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조롱하고 뭐 로마 시민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도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27장 41절 42절.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며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러면 우리도 믿겠다. 이 소리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듣고 계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 있는 책의 내용을 다 읽어드리지는 않았지만 왜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에 채찍을 그렇게 맞은지 아십니까? 십자가 처형이 그 당시에 가장 극도의 고통을 주는 처형인 걸 알았기 때문에요, 이미 채찍질을 해서 반쯤 죽여야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고통이 덜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채찍질을 한 거래요. 그런 십자가 처형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겪으신 거고. 우리가 사실 이만큼의 수치심, 모욕감,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는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차라리 빨리 그냥 죽여달라고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과정을 묵묵히도 천천히 그리고 끝까지 이 일을 끝내십니다. 십자가에서. 사실 우리는 내가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을 망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 때 많지 않습니까? 기분 나빠. 계속 기분 나쁜 일이 떠올라요. 자존심 상하면 하루 종일 자존심 상한 일들이 마음속에 떠올라요.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고 나면 인생 망한 것처럼 기분이 온통 망한 상태로 몇 날 며칠을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해 하면서 지나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수치심, 우리가 겪어야 될 모멸감, 모욕감, 자존심, 그거 다 꺾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 말을 굉장히 마음속 깊이 되새겨 봐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참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견뎌내고 참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마음의 안정감을 얻고 예수님과 지금 함께 구주로 모시고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가 커져 있는 상태에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제 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치심, 그런 것들은 저 밑에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더 큰 믿음과 더 큰 기쁨과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큰 수치심과 더 큰 모욕감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감내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커진,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